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마다 때마다 나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 나 중심에 이 죄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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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옛사람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온전히 일어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개신교에서는 특별히 우리나라 교회는 우리나라 특별히 장로교가 대세인 우리나라 이 개신교에서는 큰 줄기 중에 하나가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칼빈이 주장한 이중 예정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도 태초부터 예정해 놓으셨고 구원받지 못할 자도 태초부터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가서 전도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작정해 놓은 사람은 지발로 알아서 올 거니까 그렇게 전도에 힘쓰지 않아도 된다. 심지어 초창기에는 선교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마태복음 23장 특별히 37절 39절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그 눈물에 안타까운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간절히 원하신 그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예루살렘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것을 확장하면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할 수 있으면 성경에 뭐라 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오라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여서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까지 늦어지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다리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게 한 명이라도 지옥 떨어지지 않기를 정말 애가 끓도록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제가 그 한 번 듣고는 이런 이야기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마다 생각나는 실제 만들어낸 예화가 아니고 실제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우리나라에서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그 목사님이 지방에 부흥회를 가면서 요즘은 다 뭐 자가용 타고 이렇게 주로 다니시지만 옛날에는 지방에 부흥회 있다면 이제 칙칙폭폭 기차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기차 옆에 어떤 할아버지가 앉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부흥회를 가야 되니까 어때요? 몸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눈을 감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일어나, 일어나. 너 지금 잘 때가 아니야. 너 저 옆에 할아버지 전도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막 개인 전도하고 이러는 좀 성향의 분이 아니신지 귀찮은 거예요. 내가 지금 쉬고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또 집회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는데 지금 개인 전도하느라고 뺏길 시간이 없는데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옆에 할아버지를 이제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뭐 어디 가시나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니 기다렸다는 듯이 이 할아버지가 자랑을 시작합니다. 내가요 지금 서울에 우리 아들네 집에 갔다 오는데 그 아들이 이제 막 그 누구라고 가서 누구라고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렇게 말하자면 소위 성공했다는 그런 아들네 집에 갔다 오는데 지금 내가 또 딸네 집에 가는데 딸네 집도 아주 그냥 떵떵거리고 그런 아주 잘 살고 있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 목사님이 그래도 할아버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죽어서 천국 갑니다. 옛날에는 주로 예수님 하면 예수 천국 마귀지옥. 예수님을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죽으면 마귀 따라 지옥 간다는 그게 이제 전도에 이제 아주 제일 많이 쓰는 포맷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아니 내 아들이 이렇게 잘 살고 내 딸이 이렇게 잘 돼 있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예수를 믿게 내가 뭐가 부족해서 예수를 믿겠느냐고 아주 그냥 말도 못 붙이게 아주 핀잔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봐요 주님 제가 쉰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괜히 전도하라 해가지고 그냥 기분만 망쳤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지 이제 쉬는지 눈을 감고 있다가 그냥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영무원이 아니죠. 그 승무원이 이제 와서 목사님을 똑똑 두드립니다. 이보세요. 옆에 계시던 분이 일행이신가요? 아니요. 일행 아닌데요. 저 모르는 사람인데요. 아, 그러세요. 왜 그러시는데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이제 잠을 청하는데 그 옛날에 이렇게 복도를 다니면서 뭘 팔았죠. 그 복도를 다니면서 파는 사람 판매원이 오니까 이제 소주를 사가지고 2병을 사서 1병을 주면서 소주나 드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 저는 술 안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참 공짜로 주는 것도 싫다네. 그럼 내가 다 마시지.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목사님은 잠이 들고 그 할아버지는 이제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 승무원이 와서 하는 말이 그 할아버지가 난간을 잡고 기차 옛날에는 문이 열려 있었죠. 그죠? 난간을 잡고 요즘은 KTX가 다 닫아버리지만 옛날에는 이제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쐬기 위한 건지 난간을 잡고 서 있다가 난간에 떨어져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람이 정말 그러다가 지옥 갔더라 그런 얘기보다 더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은 이 할아버지의 이제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마지막 죽음이 두드리기 그 직전까지도 주님은 이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악한 자건 착한 자건 잘난 자건 못난 자건 주님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을 하고
들려 놓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혼인잔치,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임금님이 이제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를 했어요.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했고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청한 사람들을 오라고 부르니까 뭐라는 거예요? 나는 결혼을 해서 못 가겠다. 나는 밭을 사서 못 가겠다. 나는 이제 소가 새끼를 낳아서 못 가겠다. 이 핑계 저런 이유 이런 핑계 대면서 초청한 사람이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화가 나가지고 가서 아무나 다 불러라. 그래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행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어요. 임금님이 흐뭇해서 이제 손님들과 인사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어떤 조건이나 어떤 선행 조건이나 갖추어야 될 이런 것을 하나도 보지 않고 율법을 아느냐, 할례를 받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느냐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불러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구하고 싶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 잔치에 오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것이 임금님의 마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예루살렘을 향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셔서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구하러 왔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꺼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문을 활짝 열고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문을 활짝 열어버리고 누구든지 오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부르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에는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밖에 조건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즉 내가 주님의 천국에 주님이 지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죄악에서 구하기 위해 오신 주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의 초청에 임해서 임금님의 잔치에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묶어서 쫓아냅니다. 묶어서 쫓아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 천국에 어두운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말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갔다가도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분명히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얻은 예수님을 믿은 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예복. 이 예복이 무엇일까? 예복이 무엇일까요? 이 예복을 풀어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천국의 성도들이 다 무엇을 입고 있다 했어요? 흰 옷을 입고 있다 했어요. 흰 옷. 천국의 성도들이 입고 있는 흰 세마포 옷. 그것은 구원을 얻은 자들이 자기의 더러워진 옷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그 다음에 보혈로 씻기만 할 것이 아니고 이제 정결함을 얻었으면 그 정결함을 얻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모르고 살은 죄를 회개를 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믿는 자에 걸맞는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성경에 말하기를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켰다고 말합니까? 지키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킨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들은 의로운 행실을 했어요. 율법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런데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믿고 초청에 응한 자가 율법을 안 지키고 선한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흰 세마포 옷, 곧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쫓겨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을 지킨 것과 예수님을 믿고 옳은 행실을 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옳은 행실을 해야 천국 갑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옳은 행실은 했는데 천국을 못 갑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굉장히 어렵죠. 둘 다 옳은 행실을 했어요. 율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켰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는 뭐라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저 세리와 달라서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내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그 뭐냐면 용돈으로 들어오는, 사이드 마니로 들어오는 돈도 11조를 다 챙겨서 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율법을 잘 지켰다고 천국 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지킨 것과 이 예수님을 믿고 옳은 행실을 한 자들과 무슨 차이입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이들은 옳은 행실은 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옳은 행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옳은 행실을 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갔습니다. 자, 그러면 선한 행위도 구원의 조건이네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킨 선한 행실과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행한 선한 행실 차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차이가 이해가 돼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는 율법을 지킨 나를 바라봅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그 중심이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율법을 지키니 택한 백성, 선민이다. 그거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킨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 내가 선한 행실을 했으니까 나는 내가 행한 선한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옳은 행실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지키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어야 할까요? 분명히 이 둘은 다른 것입니다. 똑같이 율법을 지켰는데 여기는 구원을 못 받고 이쪽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런 행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지옥 가서 보니까 지옥에 있더래요. 예수님을 믿고도 율법을 지킨 것 같은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고 지옥에 있는 사람이랑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율법을 지키고 지옥에 있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고 율법을 지켰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이랑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이쪽에 율법을 지킨 사람은 율법을 지킨 내가 중심입니다. 아, 나는 율법을 지켰어. 나는 율법을 지켰으니까 옳은 사람이야.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할까요? 쟤는 율법을 안 지키니까 악인이야.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저는 저 세리와 달라서 안식일도 지켰고 11조도 냈고 금식도 했어요. 그런데 저 세리는 안식일도 안 지키고 11조도 안 내고 금식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자기의 선한 행실로 자기가 올라가고 그 행실을 행하지 않는 저 세리는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옳은 행실을 해서 천국 가는 사람들의 의는 이 사람들이랑 무엇과 다를까요? 자,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의 의는 어떤 하인이 있었어요. 어떤 청지기가 있었는데 일을 열심히 하고 이제 땀도 흐르고 그냥 몸도 지쳐서 이제 밭일을 끝내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어디 무슨 볼일을 보러 나갔다가 하필이면 내가 딱 들어와서 좀 쉬려고 하는 시간에 딱 들어오더니 이봐, 내 밥 차려. 그럽니다. 나도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지금 이제 좀 밥도 먹고 좀 쉬려고 왔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주인이 와서 너 내 밥 차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그럴 때 이 하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주인의 밥상을 차려주고,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주인의 밥상을 차려주고 그 다음에 주인 시중을 다 들고 네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내가 지금 내 일을 열심히 했지만 그것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의나 나를 높이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 일을 한 것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일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한 것이지 그것이 나를 높이거나 내가 특별하다거나 내가 잘난 척하는 그런 근거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임을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킬 때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는 내가 이 일을 행했으니 나는 의인이야 하고 자기를 높이는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열매로서 맺는 열매는 그 선행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에서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그러한 선행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또 첫째는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는 말씀대로 사랑해서 해야 됩니다. 둘째는 10,000달란트 빚진 자. 10,000달란트 내 평생의 지은 죄와 내 열조가 지어서 내 피를 통해서 내려오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갚을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겸손히 나아가니까 임금님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줬어요. 얼마를? 10,000달란트를.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 이후에 내가 어떤 선행을 하더라도 내가 이거 행했으니 나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자기 자랑이나 교만을 위한 의가 아니고 10,000달란트나 용서함을 받고 탕감을 받았으니 나는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할 일은 그 감사,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선행일 뿐입니다. 즉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선행이 아니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겸손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만큼은 다 못하지만 요구라도 내가 주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함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행하는 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자, 첫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이나 내 원수는 나의 이웃이거나 나의 원수이기 이전에 누구가 지으신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더 이상 나의 이웃이나 나와의 관계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피조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사랑해야겠습니까? 미워해야겠습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웃에게까지 나가고 더 나가서 누구에게까지 나가라는 것입니까? 원수에게까지.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의 원수고 내게 악을 끼친 사람이지만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경에 지극히 작은 자, 가장 비천한 자 하나에게도 조심해서 행하라 그래서 왜? 그의 천사가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가장 작다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천사를 발송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는지 다 보고서를 날마다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거예요. 거지 하나, 홈리스 하나에게 행하는 그 일이 그 사람들의 수호 천사가 다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누구에게 행한 일이 됩니까? 하나님에게 행한 일이 됩니다. 성경에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누구에게 행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베풀 때 내가 잘나서 내가 잘난 내가 못난 너에게 좀 준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님께 순종해서 좀 선행을 해봤더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기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받는 것보다 주는 게 어렵습니다. 왜? 주고 나면 뭐가 금방 따라오겠어요? 나의 것을 받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좀 준다고 어깨가 올라가거나 목에 기부스가 가거나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주면서 하나님에게 한다고 생각하고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이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찾아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위로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하고 그 천국에 상을 주십니다. 양과 염소, 양들에게 베푸는 그런 상을, 천국의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염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염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있어 외로울 때 너희가 찾아오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위로해 주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자 여기 두 쪽 다
주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아니, 주님이라면 우리가 그랬을 리가 없지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안 그랬는데요 하는 말은, 이들이 깜짝 놀라는 것은 주님이었다면 저희가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우리가 언제 주님께 안 했는데요?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 많이 너희에게 찾아갔어. 지극히 작은 자, 헐벗은 자, 배고픈 자, 눈물 흘리는 자, 외로운 자, 그들이 곧 나였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선행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야. 자기를 올리는 의가 되면 그것은 지옥하는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의는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 은혜를 할 수 있는 대로 주님 원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갚아 나가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빚진 것을 갚는 마음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제 저도 주님 사랑하며 살래요.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한 의를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자로서의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회개를 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맺지 않고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은 그거는 가짜 회개야. 회개를 했다면 회개를 한 보증수표를 내놔. 그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 두 차이를 이제 이해하겠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오늘 마태복음 23장에 주님이 안타까이 불렀던 이 예루살렘은 자기들은 율법을 지켰고 자기들은 선민이고 자기들은 세리와 다른 의인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자기를 높였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안타까운 백성들이 되었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주님은 눈물로 애통함으로 오늘 이 말씀을 외치십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하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어느 틈에 내가 좀 더 헌금하니까, 내가 11조를 하니까, 내가 철야 기도를 하니까, 내가 금식 기도를 하니까 어느 틈에 주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조그맣게 하는 그 하나를 통해서 자기를 높인다면 예수님을 안 믿은 자나 똑같은 자기 의로 인해 망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특별히 개신교는 오직 믿음으로 해서 이 믿음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믿음의 출발을 믿음의 전부로 생각해서 출발은 해서 청함은 받고 잔치 자리까지 들어갔는데, 그게 전부로 생각하고 예복을 입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감사의 삶, 사랑의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소홀히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구원의 열매를 소홀히 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이 사실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오늘 교회들이 생명을 잃고 세상보다 더 세상이 되어 떠내려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기저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럽 교회가 그렇고 오늘날 선진 기독 국가들이, 유럽은 2, 3%, 교회 나가는 사람이 2, 3%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동성애도 하나님 뜻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옹호를 합니다.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공산당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마다 자기들이 부르는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다고 외칩니다. 왜입니까? 주님과 함께 시작한 구원을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며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고 주님의 의를 위해서, 주님의 빛을 위해서 어둠과 싸워야 하는 이 일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청함은 받았는데 예복을 입는 택함을 받는 구원의 완성에까지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그 행위를 통해서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높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를 위해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죽이고 영원히 멸망당하는 어리석은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옳은 행실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그 동기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옳은 행실을 행할 때만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러 갑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사람들은 행위를 하고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의, 자기를 높이는 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도 올바른 동기와 감사와 사랑에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작은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마지막은 자기만 높이는 육으로 끝나서 주님과 함께 출발하고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즉 염소처럼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제 구원을 다시 정의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았던 그 삶에서 돌이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가 어떤 의를 행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뜻대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의 길을 내가 돌리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즉 주인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실은 사단을 섬기고 살아온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네가 하나님이야 하고 우리를 속이는 사단을 따라갔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를 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남은 삶 감사함으로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에 걸맞게 나도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제 죄와 사단의 유혹과 세상을 뿌리치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의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이웃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들이 넉넉하게 구원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행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다고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고 하나도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자빠집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더라도 70번에 7번이라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죄를 묻지도 않고 기억지도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죄를 사하시고 내 죄가 없었던 것처럼 다시 나를 안으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실수합니다. 때로는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원수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깐 그러더라도, 화가 나더라도 해가 지기까지 분을 품지 말고 재빨리 주님께로 달려가, 주님, 저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저는 아직도 속사람이 약합니다. 아직도 겉사람이 있네요 하고 애통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은 너는 죄인이야 하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의를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가 깨달아질 뿐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 8장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보니까 내게 선을 행할 힘이 없더라. 내 속에 죄만 가득하더라. 그래서 더 주님을 붙들고 더 십자가 밑으로 나가고, 그래서 사실 의를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가 깨달아져서 의를 행하려고 할수록 더 겸손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의를 행하고자 하는 자들은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의를 행하려고 할수록 주님, 저는 죄인이네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의를 행하려고 하는 자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혹 넘어지는 자를 보더라도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래, 인간은 죄인이야, 그리고 넘어지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더 이상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나는 의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하는 판단과 정죄가 아니고, 그래, 우리가 다 죄인이야. 내가 의를 행해보니까 참으로 그게 어렵더라. 너도 오죽했으면 넘어졌겠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들을 위해 안타깝게 기도하는, 원수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왜? 내가 죄인임을 저들이 알았기 때문에. 죄인을 향해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면서 안타깝게 주님, 저 사람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겉사람의 십자가에 대신 못 박습니다. 속사람의 힘을 주세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의인이지, 나는 옳은 일을 행했으니까 의인이고 너는 악한 일을 행했으니까 죄인이다 하는 자는 결단코 자기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이 예복은 내가 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 의는 중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이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의가 우리의 예복, 흰옷을 만듭니다. 그러한 의를 행해 갈 때 우리는 구원을 완성해 가게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이 의는 회개의 열매이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를 다 하고 난 뒤에도 나는 무익한 종이니 나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고 절대로 자기를 높일 수 없는 그러한 의입니다. 한번 우리를 살펴보십시다. 우리는 얼마나 이러한 의를 행했습니까? 우리는요, 가만히 놔두면 그냥 올라가요. 요만큼을 하고도 올라갑니다. 내가 요만큼을 하고도 올라간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의지, 주님 안에서 믿음의 의, 회개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감찰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은 전쟁하러 가기 전에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얼마나 다급한 마음에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칭찬받을 것 같은데 사울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왕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제사를 찾는 것까지라도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것임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만큼 중심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올라가는가 하나님을 높이는가 자꾸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틈에 나는 올라가고 주님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올리고 내가 내려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때만이 진정으로 주님이 올라가는 의를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매일매일 나의 중심을 살피고 나의 동기를 살피고 나의 목적을 살펴서 내가 아닌 주님을 높이며, 나 때문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를 행하더라도 중심의 올바른 동기에서 올바른 목적에서 행해서 주님과 함께 시작한 구원의 여정이 주님과 함께 맞춰져서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또 많은 사람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진정한 구원 얻은 자,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 구원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곧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 울며 기도하신 그 주님의 애통함의 기도. 아버지, 이방인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열고 눈먼 자, 병든 자,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도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시는 믿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예복. 그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임을 깨달아 아버지, 먼저 믿음으로 믿음도 행하고 그 믿음 위에서 주님을 향한 올바른 동기에서 율법에 순종하는 열매도 맺으며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구원을 이루어가며 행여라도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신이 행한 10,000달란트는 잊어버리고 자신이 행한 100데나리온으로 주장하다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주장하다 10,000달란트 용서받은 것까지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게 하시고 우리의 100데나리온은 10,000달란트 받은 은혜에 대한 우리의 자그마한 감사의 보답일 뿐임을 깨닫고 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도 사랑하고 순종하며 가장 작은 자 하나를 주님처럼 섬기며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우리는 이때까지 얼마나 우리의 용서받은 10,000달란트에 그 용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요. 10,000달란트 용서받은 것은 어느 틈에 잊어버리고 내가 행한 100데나리온만을 고집하며 아버지 자기를 높이며 하나님 앞에 스스로 그것으로 아버지 계산을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없는지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자기 영광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교만과 어리석음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나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갚아가는 수고가 100데나리온일 뿐임을 깨닫고 좀 더 갚지 못함을 죄송해하는 마음으로 송구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를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의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선행을 행하여 아버지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며 성도의 옳은 행실인 예복을 만들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얻어가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의 무지한 눈을 아버지 눈에 손을 얹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이 시간 벗겨주시고 아버지 머리에 손을 얹으시겠습니다.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다 벗겨주시고 우리의 소경됨을 벗겨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귀머거리됨을 벗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싸고 있는 완악함 아버지 단단한 껍질들을 깨뜨려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싸고 있는 아버지 나밖에 보지 못하는 아버지 욕망과 집착 우상숭배와 탐욕 자기 중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겉사람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일어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열매를 이루어가며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주여 불러 우리 방언 기도 좀 하시겠습니다. 주여 또 오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오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오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오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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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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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오요요요요요 아버지 우리가 온 데는 아직도 나밖에 보지 못하는 소경됨을 아버지 다 벗겨주시고 아버지 아직도 나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자기에 대한 욕망과 집착을 십자가에 아버지 똘똘똘똘 뭉쳐있는 나밖에 모르는 아버지 자기 주여 주여 자기 중심의 죄악을 주여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뿌리채 뽑아주시고 태워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으로 속사람을 일으키사 아버지 내 겉사람은 온전히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주님만이 보이고 주님께로만 달려가는 속사람으로 일어나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심장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 새까만 부분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아직도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상처받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여 더 이상 이 좁은 틀 속에 갇혀있게 하는 이 자기 중심의 이 어둠을 자기밖에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어둠을 보여주십니다. 주님 옆에 내려놓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죽었다 깨나도 나밖에 보지 못하는 이 나 중심으로 보게 하는 이 무지의 같은 이 무지의 영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상 숭배와 무지를 주여 주여 나밖에 보지 못하는 우상 숭배와 무지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뿌리채 태워주시고 뿌리채 뽑아주시고 아버지 이 어둠은 온전히 죽고 주님 온전히 좌정하시고 일어나사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 힘으로 창공을 날아오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머리에 손을 얹으시겠습니다. 모든 생각을 어지럽게 하고 초점을 주님께 맞추지 못하게 아버지 방해하는 모든 혼미케 하는 세력들 우상 숭배와 혼미케 하는 세력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성경 읽을 때 딴 생각이 들게 하고 찬송할 때 엉뚱한 생각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회방하는 혼미케 하는 세력들
우상 숭배와 혼미케 하는 세력들을 십자가에 회개하고 못 박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뿌리째 다 뽑아주시고 십자가로 태워주시고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과 맑은 영으로 바꾸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로만 달려가는 아버지 지혜와 총명으로 명철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였사오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지혜를 주셔서 주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아버지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 골반, 오 주여 골반 있는 곳을 만져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이유에서건 아버지 하나님 허리가 아프거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 주여 불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몸의 균형이 일그러진 것들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창조의 온전하신 상태로 아버지 되돌려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신경도 아버지 뼈도 관절도 골수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모든 아버지 낡은 것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그러진 것들 아버지 다 제자리로 돌려주시고 막힌 것들 다 뚫어주시고 아버지 바르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에 우리 가슴으로 생수가 흘러 들어갑니다. 생수 주님의 생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한 생수가 아버지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아버지 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생수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온 영혼과 몸과 삶에 이르도록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모든 죄악과 연약함과 어두움과 단단하고 딱딱한 것들이 다 부셔지고 아버지 주님의 생명이 흘러들어가 아버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다 깨뜨리고 삼키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구원과 생명과 치유의 역사를 오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소화기가 연약한 사람은 이 소화기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한 소화 기능들 아버지 소화기관들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피 묻으신 손으로 안살아 주시고 보혈에 담가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새 것으로 바꿔주시고 녹여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바꿔 주시옵소서. 바꿔 주시옵소서. 바꿔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만 생각하며 아버지 주님의 영광만 위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다짐하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모든 육신의 건강, 마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랫배도 연약한 부위 아버지 생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또 아랫배 장 연약한 부위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다 만져주셔서 다 만져주시고 새롭게 바꿔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모든 원수마귀 병마 세력들 모든 어둠의 세력들 연약함의 영들 다 뿌리 뽑아주시고 아버지 강건하게 새롭게 바꿔주시고 아버지 소화 기능도 온전히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